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이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대답들 중에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알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너무나 유한해요. 어리석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확증 편향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간이 뭔가를 생각하면 그것에 함몰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생각에 갇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간에 갇혀있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발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분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묻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성경은요 사회적인 성공을 하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규범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니죠. 관계법을 알려주는 그런 지혜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뭐냐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내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그걸 다 내려놓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답,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찾아가는 성도가 바른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우리 교회 창립 57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오늘 말씀 읽었던 그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3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제국에 의하여 3번의 공격을 받아요. 역사를 보면 BC 605년, BC 597년, BC 587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게 되고, 마지막 3번째인 BC 587년에 예루살렘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망한 3차 공습 이전에 1차와 2차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때 끌려간 백성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차 공습,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기 전에, 그 전에 끌려갔던 그 백성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예레미야서 29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을까요? 뭘 바라고 있을까요? 오매불망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금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꿈꾸고 있을 건데, 그때 그렇게 잡혀간 포로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나누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예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하래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포로 생활을 잘 이겨내고 다시 돌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니야, 그곳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식도 놓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받기 힘든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때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적으로는 인간의 생각은 항상 어리석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았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가장 좋은 방법, 야, 흩어지지 말고 모여,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생각대로 되면 뭐가 잘못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우스운소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제 하는 우스운소리를 제가 찾았어요. 웃긴지 아닌지 들어보세요. 모든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가 늙으면 무조건 효도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모든 아가씨들은 자기는 아줌마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대요. 연애하는 미혼 남녀는요,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지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시어머니들은요, 자기 아들이 며느리보다 자기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젊은 여자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꼬마들은요, 울고 불고 떼쓰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엄마들은 자기 자식들이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하지 않아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건 이제 제가 빵 터졌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이제 모든 아가씨들은 절대 자기가 아줌마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요.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스운 소리지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말씀이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생각을 잘하고 뭘 해도 뭐예요? 우리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 생각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높을 수가 없어요. 하늘같이 높은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요, 그 사람들이 받기에는 부족한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는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고도로 발전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떠넘어서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생각까지 넘쳐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원합니다. 내가 그 마음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재앙이죠. 어떤 말을 해도 재앙이에요. 쫄딱 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무슨 포로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 재앙의 상황인데 그런 고난의 시기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재앙이 아니래. 평안이래. 성경을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억지로 밀어넣으신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요셉일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자기가 잘못을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을 두고 저희 은사였던 계명대 구약학 교수인 정중호 교수님께서는요 다르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시위대장, 즉 바로의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높은 관리였다면 대부분 자기 집에 자기 개인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그 높은 귀족에게는요 자기 집에 자기가 운영하는 개인 감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충분히 가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어디에 가둬요? 왕의 감옥에 가둬요. 우리 창세기 29장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예, 이 부분을 말씀을 잘 보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은 요셉을 어디에 가뒀냐면 왕의 감옥에 가뒀다. 이건요 기본적으로 보디발이 어찌 보면 자기 부인의 손을 타지 않는 곳에 요셉을 보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개인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어떻게든 그 부인이 찾아가서 뭐 이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요셉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진짜 요셉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건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려둘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살려둬요? 말도 안 되죠. 종이니까 그냥 죽이면 돼요. 죽이면 돼요. 근데 이 보디발은 그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보디발은 그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의 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억울하게 그런 유명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요셉을 어찌 보면 왕의 감옥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렇게 본다면요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재앙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 요셉이 죄와 멀어질 수 있는 평안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억울하죠. 억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의 자리는요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재앙이에요. 저주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좁고 좁은 생각으로 우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한다.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의하여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 어떻게 됐냐?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 길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나라로, 세라 갈라졌던, 남북으로 갈라졌던 그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포로기라고 하는 기간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움직이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왜 여기를 날 보내셨는지 이해 안 되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하셨는데 왠지 모를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땐 재앙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에게는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엔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전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포로인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죠? 희망 없죠? 전쟁 포로는요, 정말 종보다도 못한 존재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미래와 희망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냐? 아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종이고요, 죄수. 여러분, 그 신분은요 미래와 희망이 없는 상태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그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 능력들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결국 그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에, 죄수로 있을 때에 배웠던 것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순간 말이 통한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아니에요. 처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애굽의 말과 애굽의 글을 몰랐어요. 나중에 이후에 총리 대신 되었을 때에 자기의 형들이 애굽을 식량을 구하러 찾아오잖아요. 그때 그 형들의 이야기와 그 종들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언어였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만 형들의 이야기도 알아듣고 그 애굽 사람들의 이야기도 알아듣는 바이링거로서 대화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셉이 처음 애굽에 갔을 때는 말도 안 통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언어, 즉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완벽하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언어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종으로 있을 때에 배웠겠죠. 두들겨 맞으면서 배웠겠죠. 10년 이상 그 종으로 살면서 그 보디바의 집을 청소하고 관리하면서 안 맞으려고 열심히 배워서 그 애굽의 언어에 통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 모르지만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분도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프랑스 말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어로 쓰는 존 낙스가 마침 어떤 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프랑스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 노예로 팔리는 과정 속에서 배에서 무지무지 고생하면서 프랑스 말을 배우게 돼요.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가 그 영어와 프랑스어 이 두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존 칼빈과 함께 완벽하게 그 프랑스어로 되어 있었던 그 모든 존 낙스의 어떤 그런 성경 같은 것들을 칼빈 성경 같은 것들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생각은요 정말 놀랍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경제 능력, 관리 능력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그 재산을 관리하던 것 때문에 경제 능력이 생겼죠.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 식구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통해서 행정 능력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모든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그가 종으로 있을 때에, 죄수로 있을 때에 배웠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 그 애굽뿐 아니라 유다 전체의 가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화시키는 과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 그 사람의 모든 환경들을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신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생각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이때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잠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들이 예전에 농구를 좀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막 이제 농구를 가르쳐 준다고 막 그렇게 제가 폼을 잡고 뭐 설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성경에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농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얘가 뭔지 알아요? 제가 농구를 못하니까 뭐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슛을 쏴봤자 뭐 얼마나 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이클 조던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야, 농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왜? 농구에 있어서는 그 마이클 조던을 인정하니까. 여러분들 바둑 좋아하세요? 요즘 뭐 바둑 AI 때문에 막 그렇다 치는데, 바둑 치는데 여러분들 내가 두는 것보다 훈수하는 게 더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훈수를 막 둬. 기분 상해요, 안 상해요? 기분 상하죠. 근데 만약에 조은영 구단이 와가지고 바둑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럴 거 아니에요. 적어도 조은영 구단한테는 내가 바둑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롤이라고 하는 게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우리 대규랑 같이 막 하다 가는데, 제가 대규한테 막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제가 막 가르쳐보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인정 안 해요. 그런데 페이커가 와가지고 야, 롤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인정하죠. 누군지 모르시니까 하여튼 그래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인정한다고 할 때 그 인정은 뭐냐면 그 분야에 있어서 모든 것에 탑인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농구에서 마이클 조던을 인정하는 것처럼, 바둑에서 조은영 구단을 인정하는 것처럼, 롤이라고 하는 게임에서 페이커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그렇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드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인생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정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포로 기간을 통하여 그 땅만요, 그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모든 유럽 시장의 동중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을 세우셨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이에요. 에스더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케 하셨다고요.
그냥 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아닌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하여 그 땅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임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즉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거고 너희가 나를 견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연결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드렸죠.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다가 친구랑 엄청 싸웠었어요. 그 친구하고 분명히 걔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걔가 잘못을 했어. 뭐 설거지를 안 했던가 내 라면을 훔쳐 먹었던가 뭐 그런 거 별다 사소한 거지만 걔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걔가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막 싸웠어요. 그래서 자취방에서 나왔는데 신학생이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기도실 올라갔죠. 기도실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사과했어요. 기도하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이고, 왜?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제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는요 모든 상황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지배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말고는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다, 그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맞춰 나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렇게 걸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처럼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 날마다 이것을 먼저 찾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길 기도합니다.